어제 말씀까지 저희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긴 막간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조금 서론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오늘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다른 이적. 그것은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하는 그러한 환상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러한 환상의 내용, 그 모습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가진 그 일곱 재앙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었지만 크게 보면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러한 환상이었었죠.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그러한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들, 또한 이어서 저희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으로서 지금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고, 저희가 이제 내일 그 16장 말씀까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무너지는 환상을 보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환상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환상 중에 마지막 그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 시작되면서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그 앞에 쫙 펼쳐진 것을 보았었죠.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는 이 불이 섞인 그러한 유리바다, 불이 섞인 것은 아니었었지만 유리바다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저희가 전에 한번 보았었죠. 앞에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서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와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유리바다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여 주었었죠. 이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유리바다가 그 주변을 두르고, 또 그 유리바다 바로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뒤에는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또 천군 천사가 이렇게 쭉 둘러 있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하늘 성전의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바로 그 바다 앞에 누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성도들이 바로 그 유리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 유리바다 앞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짐승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위협과,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이었었죠. 12장과 13장 말씀에서 그 짐승의 위협과 여러 가지 타협들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유리바다에 서 있는 거죠. 그 유리바다에 쭉 도열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그냥 유리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슨 유리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있는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유리바다에 서 있는 성도들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짐승을 따랐던 그러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 하면 기억나시는 그러한 노래가 있으신가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아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5장 말씀 앞부분만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큰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지금 여기 그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노래를 모세와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노래였었죠. 그런데 이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그러한 모든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동일하게 그 짐승과의 모든 전투를 이겨내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며 이것이 바로 그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이죠. 그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불렀던 것 같이 이들은 어디서 부릅니까? 유리바다에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유리바다에서. 그들의 노래의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기 말씀을 잘 보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5절 말씀을 비교하게 보게 되면 그 내용적으로는 거의 통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15장 4절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먼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은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그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그 용 사탄을 무찌르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지혜죠. 놀라운 지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행하신 그 구원의 지혜, 그 전능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은 두 번째로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재판을 하는 판사가 공의롭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누가 그 재판의 그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앞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무조건 무섭게 한다 그래갖고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부모의 그러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의롭고 바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이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게 행하시기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조차 그 하나님의 의롭고 그 참되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탁월하심, 그 어떤 존재와도 비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신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노래합니다. 또한 그 모든 의로운 일이 다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울려 퍼질 어린 양의 노래이며 그 옛날 홍해 강가에서 울려 퍼졌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러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여러 찬양들을 보게 되니까 여러 찬양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또한 이 일 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이 쫙 영화관에서 이거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죠. 우리 5절 말씀 보면 하늘의 증거장막이 쫙 열리고 또한 6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증거장막이 쫙 열리면서 7 천사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7 천사가 나왔을 때 또 누가 따라서 나옵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게 바로 7 대접 심판의 그러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금대접에 담긴 이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것들이죠.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질 그러한 진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진노가 퍼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가 그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 이러한 곳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가득히 차는 그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히 찼을 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라고 출애굽기 말씀 40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무엇이 벌어지는 걸까?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죠. 7 재앙이 마치기까지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재앙 속에서도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에서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재앙의 순간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누가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그러한 방도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만이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나아가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도 드러날 그 영광,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 드러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